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14장 1절 처음 시작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자기 생각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 곧 내가 하나님인 나를 믿으라 얘기하셨죠. 이렇게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예수님의 위로는 그냥 말로만 하는 위로가 아니라 그 증거로서 분명히 내가 이제 하늘에 가서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겠다, 예비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그냥 천국이라는 어떤 장소적인 의미로서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시고 계신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천국에 있는 각종 보석 같은 그 찬란한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였어요. 어떻게 한 주간 동안 그 찬란한 모습으로 바뀌셨습니까? 반짝반짝? 이게 다 안 보여서요, 얼굴이. 하지만 얼굴을 보면 다들 빛이 나세요. 반짝반짝 빛이 나십니다. 여러분들 한 인생을 주님께서 그 빛나는 보석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계속해서 얘기를 하셔요.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이 주님께서 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은 이 3절을 이해할 때 분명히 2절에서 얘기할 때 내가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는 것이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이것도 똑같이 장소적인 의미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미지가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통해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한 사실 한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명한 것은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재림할 거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오 주여 오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심판주로 와서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영원히 통치하실 것을 우리 모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그러려나 그러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가 그곳에서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소망을 갖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이곳에서 우리의 할 일을 할 뿐이죠. 하지만 동시에 이 앞으로 오실 그 주님만이 아니라 오늘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은 동시에 표현해주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언제나 홀로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오순절 강림 사건 때 그들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구약이 있었던 그 성령은 그들의 마음을 떠날 수 있었지만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오신 성령은 이제는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어쩔 때는 매일매일 슬프게도 하고 괴롭게도 하고 고난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아주 가끔씩 즐겁고 기쁜 일이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답답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서 그저 갇혀 지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계신 그곳, 하늘의 나라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늘의 성전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 두 가지 상황, 앞으로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지금 하늘의 자리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그것을 적용하시고 살아가고 있다면 사실 설교가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매일매일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우리가 가끔씩 세상을 포기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이 하늘의 것들을 준비하고 있고 하늘의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로 하여금 포기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항상 준비하고 그 인생을 맛보고 살아가는 기대를 안고 살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냥 어떻게 살다가 포기하고 말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각오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열심을 부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을 항상 기대하면서 삽니다. 우리가 아까 처음에 예배할 때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그 존전에 살고 있고 그 존전에서 매일매일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주는 양식으로 굶주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먹고 있기에 목마르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는 예배라고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12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삽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늘의 예배에 참여해야 한다는 그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그 내용처럼 그 모든 성도와 함께 기쁨으로 예배에 참여하게 되죠. 우리의 삶이 하늘의 예배에 참여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본 모습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래서 반짝반짝 빛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살도록 지금 우리를 초대하여서 누리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목사님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요. 왜 나는 그걸 잘 느끼질 못하죠? 왜 나는 맨날 이렇게 힘들죠? 왜 안 보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곳에 인도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6절이에요. 오늘 본문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6절을 읽었지만 그 전에 4절과 5절을 읽잖아요. 4절과 5절을 먼저 한번 좀 봅시다. 4절과 5절은 굉장히 좀 이상한 대화예요. 예수님께서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 제자들 다 알 거다. 5절. 말이 되나요? 도마의 질문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게 말이 되나요? 주님은 다 안다. 도마는 아니 모르는데 어디로 갈지 우리가 어떻게 아십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아직 성령이 임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이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분명히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도마가 이야기하고 있는 잘 모르겠는데요. 나는 그 길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는 이 길을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곧 팔릴 것이다. 내가 이제 곧 죽게 될 것이다. 내가 그 죽음에서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사역 가운데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제자들이 머리가 딸렸을까요? 그런 건 아니고 왜 몰랐을까요? 자,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한 학생이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 노트 필기 열심히 하고 열심히 들었습니다. 정말 눈 한 번 깜짝 졸지도 않고 끝까지 듣고 필기란 필기는 다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노트 필기한 걸 쫙 봤는데 무슨 말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수업 시간에 잘 듣고 필기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유치원생이 대학교 수업을 들어간 거죠. 알 수가 있을까요? 1 더하기 1이 2라는 이제 겨우 사과 하나 더하면 몇이지? 이걸 놓고 있는 애들한테 1부터 무한대까지 미분, 적분 이 얘기를 하고 있으면 아무리 잘 듣고 아무리 노트 필기를 한다고 해도 이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수준의 차이겠죠. 또 다른 차이는 그 아이가 알고 있는 그 세계, 1 더하기 1이 2라는 그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한, 다시 말하면 자기 생각으로만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있는 한 그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의 말은 이해가 되는 거죠. 주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6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님은 이 도마의 상태, 도마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다 이해하시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말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넌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다. 그러나 내가 이제 너에게 답해주겠다. 도마만 그런가요? 우리도 비슷한 상태 아니었나요? 따라서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를 위한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주님이 6절에서 자기를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생명이다 라고 표현하십니다. 정말로 놀라운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이 길은 우리가 생각해도 보통 길은 아닐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많이 어떤 방법들, 이 길을 제시하기도 하고 이 길이 맞다고 얘기도 하고 이 방법을 써야 한다고 얘기도 하고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구원 얻는 데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까지 얘기합니다. 어떤 종교를 믿어도 다 구원 얻을 수 있다고도 얘기를 하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2가지의 길이 있다고만 얘기를 합니다. 그 길이 어떤 것인지 한번 찾아보죠. 이사야서 55장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부터 한번 볼 텐데요. 구약성경 1036페이지 이사야 55장 6절부터 제가 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의 길이 있고 여호와의 길이 있다고 딱 2가지 길이 있다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의 길이 따로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동시에 내 길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성경은 내 길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를 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는 항상 내 길을 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길이 바른 길 같고 나의 이익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전에 읽었던 7절에서 뭐라 그래요? 그 길을 악한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저 단순히 도덕적, 법적으로 잘못된 길이 때문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악한 길은 사실은 죄 아래 빠져있는 모든 인간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가끔 우리 중에도 법 없이도 사실 분들 만났을 때가 있잖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은 죄를 안 지니까 다 의인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길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가는 길, 그 모든 길을 다 악한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아까 설명한 대로 유치원생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유치원생은 나중에 점점 자라서 대학생이 되며 잘 알면 할 거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죄인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죄인으로서 모든 것을 자기의 기준으로 놓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길이 악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도 알고 메시아도 기다리고 메시아를 만나기도 하고 아 그분이 메시아라구나 라고 고백도 할 수 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를 항상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비슷하죠. 내가 중심이기에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하얀 건 종이, 검정 건 글씨, 무슨 말인지 몇 번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새롭죠. 별로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설교도 오래 듣고 성경 공부도 많이 했지만 이 성경이 정말로 어떤 내용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증거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항상 우리는 내가 중심이 되어서 이해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나 중심의 예수는 사실 엄밀하게 얘기한다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예수는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많은 기적도 보고 직접 체험도 하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것을 보고 왕이구나, 드디어 우리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가 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아는 아닌 것입니다. 왜? 자기 중심의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그 메시아는 누구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이해하는 난, 고백도 하고 따르기도 하지만 날 위한 하나님일 뿐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종으로 대접하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어떤 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 길밖에 모르고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하는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그 길의 끝이 무엇일까요? 내 중심으로 판단한 결과. 주님은 묻습니다. 네 스스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느냐? 너에게 진정한 기쁨과 위로와 평강을 줄 수 있느냐? 가끔씩 우리에게 조금의 도움들, 약간의 평안을 줄 수는 하지만 영원한 생명은 주진 못합니다. 아니 오히려 성경은 그 길의 끝을 영원한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죽음을 이길 이 길은 우리 안에서는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은 그 길을 열심히 걸어갔습니다. 어쩌면 저는 그런 분이 안 계시길 바라지만 지금도 걸어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혹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모두가, 모든 인류가 자기가 정한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 길 아니다, 이 길로 가야 된다, 우리를 코를 확 잡아서 넌 안 돼, 채찍을 때려서 이쪽으로 가야 한다, 소몰듯이 우리를 몰고 가실까요? 아니면 그 길을 내가 반듯하게 펴줄게, 편안하게 가라, 그 길을 바꿔주실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하여 우선 첫 번째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세요. 이스라엘이 그 대표 모범이니까 어떻게 보면 샘플로 쓰임 받고 있는 우리 전 인류의 샘플처럼 사용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이었던 때가 있잖아요. 이 애굽의 종이었다가 나중에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에 들어가고 그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쭉 보여주는 것과 비슷하죠. 근데 처음에 애굽에서 삶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애굽의 삶은 정말로 문명이 뛰어났죠. 문명 발상지 아닙니까? 모든 것이 풍족했습니다. 광야에 나와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했던 말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불가마 옆에서 고기 뜯어먹고 후추 처먹던 그때를 우리는 기억한다. 나와서 이게 뭐냐? 그만큼 잘 먹고 잘 살 수 있던 곳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종으로 살았다는 것뿐이죠. 종으로 살아서 단지 힘들긴 하지만 내가 원하는 거 고기도 먹고 편하게 지낼 수도 있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애굽을 세상이라는 것과 생각하고 비슷하게 생각한다면 우리도 비슷하죠.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나름 열심히 노력해서 성취감도 없고 보람도 없고 성공도 하고 하지만 동시에 그러면서 많은 아픔과 좌절과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세상은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죽음으로 끝을 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애굽이 싫지만 살기는 편해서 오히려 돌아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와서 보니까 힘들죠. 바닥은 전부 다 사막이죠. 태양 있죠. 물도 없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여기까지 나와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십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세상 있는 거 조금 가지고 그냥 하나님과 함께 가면 안 됩니까? 좀 성공도 시켜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또 많은 것들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 거기에 대해서 새 길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길과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 우린 그냥 우리 길에서 힘든 것 없애주길 바라지만 주님은 우리를 그 길에서 끄집어내어서 새로운 길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이스라엘을 보면 주님이 먼저 가시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나님이 앞서 가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세요. 그리고 그 길은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주님이 먼저 다 없애시는 거예요. 그 표현이 굉장히 잘 된 게 시편인데요. 시편을 그 출애굽해서 가는 모든 과정들을 시적으로 굉장히 잘 표현해 준 부분이 시편 77편입니다. 우리 시편 77편을 한번 봅시다. 시편 77편 16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편 77편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고 움직였나이다. 우리 1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죠.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이 홍해를 건너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가니까 홍해에 길이 나더라는 거예요. 아니 백길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가 아니라 길 없잖아요. 물이 흘러가는데 어떻게 길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무 길이 없는 그 바다에 하나님께서 가시니까 길이 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이 절망과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앞서서 가시기에 그 길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 인도하시는 길로 이끄십니다.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었는데요. 뭐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 사실을 알라는 거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하나님으로 제대로 대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쁘게 여겼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마르면 물 달라, 고기 먹고 싶다 아우성, 맨날 만나 때문에 만나로 뭘 해 먹지 맨날 고민하고 더우면 덥다, 추우면 춥다. 이런 요구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잘못은 그것을 요구했다라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우면 요구할 수 있죠. 아버지신데 왜 못 요구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신명기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순종도 안 했던 거고 바로 이스라엘의 죄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스라엘과 똑같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시험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이걸 기복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죄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내 인생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도와주면 땡큐, 안 도와주면 원망,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그래서 실패하고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실패했으니까 포기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또 다른 원래 계획하고 계셨던 그 준비를 이루어 가십니다. 창세기부터 준비했던 그 여인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시죠. 그래서 신약성경은 시작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세례 요한이 외쳤다고요? 세례 요한인가요? 엘리야가 외쳤기 때문에요. 그걸 준비한 것이 그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길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으로 온전히 순종하시고 그 길을 보이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보이심으로 우리의 좌절과 절망, 그 죽음을 무너뜨리는 길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인정하고 정말로 사랑하셔서 그 말씀을 순종하시는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그때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완성되었습니다. 주님은 그 길을 이루신, 그리고 바로 그 길이 되셨습니다. 그 길은 예수만 믿고 구원 얻는다, 그 길을 가는 것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여 함께 하신 바로 그 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그냥 인도자였지만 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세보다 위대한 바로 그 길이십니다. 모세는 만나를 주세요, 물을 주세요 하는 이스라엘에게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것을 그들에게 보여줬지만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만나가 되십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이 생수가 되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마시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길을 가면 된다, 저 길을 가면 된다, 이 길이 바른 길이다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길이 되셔서 우리에게 밟히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린 그 예수를 밟고 하나님의 나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 길이 되십니다. 이 땅의 옛 길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만 하는 그 법대로 살아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고민과 갈등, 우리로 하여금 결국은 죽음으로 이끄는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우리의 길은 사탄 마귀였던 우리의 원수 마귀에게 공격을 받아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어찌할 바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옛날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상화 시인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시가 있죠. 일제치하에 있을 때 썼던 바로 그 시입니다.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눈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매일매일 보는 산천을 보면서 노래합니다. 아지랑이 깝치지 마라. 이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들로 있습니까? 그러나 마지막은 그러나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우리 모든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세상의 삶, 우리로 하여금 지치고 힘들게 할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새로운 길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앞에 난 이 새로운 길은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새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셨습니다. 이쪽으로 가라, 저길로 가라 이렇게 소개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과 함께 그 길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길의 특징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만들어 가신 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만들어진 길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겪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를 경험하는 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우리의 인생 앞에는 새로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걸어가십니다. 낯선 곳에 가서 낯선 환경에 여행 가서 그 상쾌한 공기를 맡으면서 새로운 길을 걸을 때 그 기쁨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매일 우리의 인생에 이 길을 두십니다. 여러분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 직장 속에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생활의 터전 속에서 혹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 그냥 힘들고 지친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실패의 길이 아닌 주님은 내 인생에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물론 이 길이 쉽다라고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고개도 있고 산도 있고 매도 있고 건너야 할 깊은 골짜기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주님이 길을 가신 길이기에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기에 우리는 노래를 부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메마른 광야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길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가장 아름다운 보석으로 맺어가는 길입니다. 우리 속에 서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게 하는 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그 심의로 쏘이다. 찬양했습니다. 오늘도 그 성실하신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십니다. 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힘들어하고 짜증 부리고 살아가십니까? 그럴 이유 전혀 없습니다.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으며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좀 즐기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손길을 그 손을 붙들고 함께 걸어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항상 새로운 길을 경험하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바로 그 길입니다. 우리와 마지막까지 함께 하실 바로 그 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래서 매일매일 새롭습니다. 우리에게 새 길이 되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 매일매일 새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행복자입니다. 주님과 함께 길을 걷기 때문입니다. 곱디고 온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십시다.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잡은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놓지 않으시기에 우리도 이 길을 걸어갑니다.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죄와 싸우고 그 막힌 것을 허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손길들을 경험하면서 마지막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 주님의 품에 안겨 이 길을 걸어갑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혼자만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옆에 주위를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가 이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시는,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며 주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좀 늦으면 어떻습니까?
좀 천천히 가면 어떻습니까? 꼭 급하게 달려가서 1등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의 실패도 주님은 영광의 면류관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너의 좌절도 나의 눈물도 가장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드시는 그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갑시다. 주님의 그 은혜와 영광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함께 이 길을 걸어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걷는 자로서 주님, 우리가 쉬지 않고 주님과 걷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 때문에 주저앉고 포기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기에 또 다시 일어나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며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잡은 손을 놓지 않으시기에 주님, 나도 기뻐하며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만을 꼭 붙들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매일매일 새로운 이 길을, 매일매일 아름다운 이 길을 주여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함께 걸어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 주님의 영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